굿모닝.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 건강의 위기, 또 경제적인 위기, 혹은 신분의 위기, 그리고 자녀로 인한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 위기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시편 18편은 인생의 위기를 대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잘 보여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지은 시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참 아름다운 신앙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제 이미 나누었던 1절,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다윗의 시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이런 아름다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시인 다윗은요, 인생의 위기를 많이 만난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되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그 시간 속에서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위기의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게 되었죠. 사울 왕, 질투와 시기, 그리고 마음의 변덕스러움이 너무나 강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으로 인해서 어쩌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때로는 목숨의 위협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시편 18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위기 속에 다윗이 보여주는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도를 사랑하는 자세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사랑하는 자세.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세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부분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다윗을 다윗으로 만드는 핵심, 즉 키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위기가 오게 되면 신앙에서 흔들릴 수 있죠. 심지어 신앙에서 멀어지거나 떠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왜 그의 위기가 힘겹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위기 속에서 신앙에서 흔들리거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집중하고 더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 중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악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악하게 여깁니다. 21절 하반부입니다.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이 말을 바꿔 풀면 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악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단순하게 여긴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 위기의 상황에 빠질 때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떠나곤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완전히 신앙을 버린다는 것, 그렇게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신앙하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일 수 있다고 다윗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22절입니다. 그의, 즉 하나님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나에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리고 그는, 다윗은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다시 한번 보세요. 또한 나는, 즉 다윗은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완전하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be blameless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다 말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약하다는 것, 또 부족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시를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의 존재 자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버금가는 하나님만큼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완전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정말로 자기 자신과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 다윗의 고백을 다윗 너무 거만한데, 너무 교만해, 이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위기 가운데서도,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부단히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또 시험 당할 때 우리가 자칫 죄악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과 부단히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 저 자신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위기 앞에 설 때에, 위기의 순간을 지날 때에 여기 시인처럼, 다윗처럼 이와 같이 믿음의 씨름을 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가? 때로는 오히려 믿음의 씨름하면서 실망하고 오히려 낙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저 자신에 대한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연약한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참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험을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24절입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그의 의를 따라 갚아주시고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손을 깨끗이 한 것만큼 갚아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내용이 24절뿐 아니라 20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의는 어떤 의일까요? 구원에 이르기 위한 인간의 노력, 공로, 그러한 의를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그가 왕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할 때 나의 의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정당하겠습니까? 여기에 의는 구원에 이르는 의가 아니고요.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즉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살아가면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자 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특별히 나의 손을 깨끗이 하며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 그러한 삶의 의를 나타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죠.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어떠한 모토를 외쳤습니까? 고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말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과 한계와 부족과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로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면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종교개혁가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나의 손을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윗의 삶,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의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손으로 깨끗지 않은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렇고 혹시 여러분들도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진 않지만 또 살다 보면 나의 깨끗지 않은 손으로 그렇게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고 우리가 참 다시 한번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쉽게 사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쉽게 사는 방법이 있다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뭐 이렇게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이렇게 씨름하느니, 왜 이렇게까지 고단한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씨름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겠느냐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를 속삭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깨끗함이 없고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위기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과 역경 그 자체도 너무나 힘들지만 시련과 위기와 고난의 역경을 지나면서 우리 마음에 사단 마귀가 유혹하며 들려주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큰 신앙의 위기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위기를 지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참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말씀으로 살고자 하지만 하나님, 저는 근본적으로 약한 존재입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우리가 몇 가지를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할까요? 25절부터 한 절씩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 마치고 굿모닝 말씀 산책 마치고 한번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음미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되어 보십시오. 25절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완전한 자, 즉 흠이 없는 자로 살고자 씨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인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죠. 고난과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여전히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좁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닫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의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마음을 좁게 하거나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둘람 동굴의 사건이죠. 여러분, 아둘람 동굴에 갔을 때 다윗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곤고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냥 나 홀로 좀 두어. 나 너무 힘들거든. 나 혼자 좀 내버려 두어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달아날 데가 없거든요. 사울이 너무 심각하게 그를 추격하고 있거든요. 달아날 데가 없다고 여긴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가난한 자, 그죠? 또 환난당한 자, 또 많이 원통한 자, 사울의 학정으로부터 고통당한 많은 자가 다윗의 소문을 듣고 아둘람 동굴로 한 명 한 명 모여듭니다. 다윗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나 혼자 지금 내 목숨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웬 사람들이 나에게 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돌보고 어떻게 내가 부양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 돌보다 나까지 죽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내쳤습니까?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었는데 인간적으로 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내 때가 아닙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다 받았습니다. 다 영접했습니다. 그를 귀히 여겨주었습니다. 그들이 결국 다윗과 함께 지내면서 새로운 다윗 왕조를 열 때 다윗의 가장 중요한 다윗 왕조를 이루는 군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고난 속에서 마음을 좁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비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주님도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다윗에게
보이셨던 것이죠. 흠이 없고자 부단히 자기와 씨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모습,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26절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그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렇죠. 다윗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또 흠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와 씨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그에게 보이셨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며 악하게 다윗을 대하고 악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스르심, 즉 민감한 심판을 보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27절입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즉 겸손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다윗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낮추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또한 고백합니다.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28절입니다. 28절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등불이십니다. 내 삶의 흑암의 빛을 비추십니다. 다윗의 삶이 지금 어두운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내 어두운 이 길 가운데 주님이 이 흑암 같은 나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29절입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다시 한번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교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교수 목사님이 평생 사시면서 그분이 미국 유학 와서 그 어렵고 가난한 유학 시절을 지내면서 후에 교수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목회하시면서 지금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으로 존경받으시면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께서 평생 가장 사랑했던 his favorite verse, 그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 시편 18편 29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고난을 이겼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를 데려가는 오히려 적군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달려나갑니다. 용기 있게 나갑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장애물들을 내가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뛰어넘겠습니다. 이 고백이 그 교수 목사님을 오늘까지 귀한 사역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이겼던 것이죠. 그렇게 뛰어넘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세상의 철학, 교훈, 사상, 사람들의 처세술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들, 심지어 철학과 사상도 불완전한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속이 순수하거나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나는 절대 방패이신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있고 숨을 수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 우리는 누구에게 숨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화살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방패 삼고 하나님의 방패 아래에 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31절 다윗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격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의 고백,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든든한 반석이 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대적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고백을 듣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위로가 되며 확신이 되겠습니까? 이 고백을 듣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의 용기를 얻겠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러분, 다윗은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그저 이기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외치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여호와의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겠습니까? 나의 고난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그러한 통로가 되도록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AKPC 공동체 하나님이 참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우리 많은 분들 고통 가운데 어렵지요. 많이 힘드시죠. 얼마나 여러분 눈물 나는 시간을 겪으십니까? 저희가 어떻게 다 그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고난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나와 씨름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사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에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AKPC 공동체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사회와 미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따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이지만 이 땅은 광야 같은 시간이고 이 땅은 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많은 그런 위기의 세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때로 우리에게 건강으로 또 재정적인 문제로 관계로 또 신분의 어려움으로 또 자녀로 인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여 고통으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고민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 지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떠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여 일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습만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크신 구원으로 구원하였사오니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과 힘겹게 싸우면서도 씨름하면서도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흠없는 자로 살고자 부단히 나와 씨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우리 이웃들에게 관대하게 하시고 자비롭게 하시고 그들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겸손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진실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마음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고백하신 것처럼 다윗이 고백처럼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외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에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AKPC 공동체 환우분들 여러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 산책 AKP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섬기는 우리 귀한 리더십을 위하여 목회자 장로님들 집사님 성도 권사님들 목자 목녀 위원회와 부서에 섬기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또 모든 교사분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아름다운 행사들 은혜로운 행사들이 있습니다. 공천위원회 이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교인 큐티 주의 페스티벌 8월 28일 행사를 위하여 우리 각자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에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기 새가족 입교식이 이번 주일 2부 예배에 있는데 하나님 새가족분들이 이번 입교식을 통하여 우리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여 함께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7월 31일 마지막 날 토요일 오후 6시에 중고등부 사랑하는 12학년들 시니어 뱅퀴시 있습니다. 주여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또 진로를 열어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결혼하는 귀한 가정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도요 한국학교 위해서 기도하시고 7월 기도 선교사님 기도 페루 김성일 김성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김하철 목사님 조준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 환우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